찬송가 540장 찬양하심으로 6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뢰이며 나아갑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를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각각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대한 선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저주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저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면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리심 산이나 에발 산에 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반드시 저주를 받거나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여부에 따라 반드시 저주나 축복 중 한 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유의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간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을 뿐 중간지대의 삶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또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것이나 그것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는 성경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죄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도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김으로 더욱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